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우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 개정으로 읽었던 예배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구문적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을 보면 주절이지만 주절의 동사와 주절의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형식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후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1장 3절의 주절을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을 구문적으로 표현하면 주절의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절의 동사를 도치시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시작된 주절은 1장 14절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 즉 한 주절이라는 말인데요.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주절은 하나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만 알아두실 내용이 있는데 예배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문장이 아무것도 없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해서 주절은 하나지만 하나의 주절 중간중간에 5개의 문장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4절에 그가 택하사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7절에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8절에 그가 넘치게 하사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이 11절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문장이 언급되고 있지만 4개의 문장은 관계대명사절 내 문장이고 나머지 한 문장은 부사절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5개의 문장은 각 절에 들어가서 구문을 설명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만 단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3절에서부터 시작된 주절이 14절까지 연결되는데 모두 주절의 동사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를 수식하는 수식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구성이 주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주절의 동사의 위치가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부 내에 위치하게 되면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의 위치가 모호하게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도치시켜서 주절의 맨 처음, 즉 문두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절의 동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입니다.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절까지 확장해서 간략하게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원전에 언급된 순서대로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단어가 있습니다. 율록의 토스입니다. 율록의 토스의 팔싱을 보니까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팔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받을 만한 혹은 축복받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인 율록의 토스는 여기에서 주절의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율록의 토스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석했으며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은 주절의 동사로 보고 있고 또 인정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원전에서는 왜 형용사인 율록의 토스를 주절의 동사로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에 언급된 바로크라는 분사를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율록의 토스로 해석하는데 구약에서 바로크나 신약에서 율록의 토스 두 단어 모두 해석은 찬송하리로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고려하여 구문성경에서는 3절의 주절의 동사를 찬송 받으시리로다라고 해석해서 첨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주절의 동사가 되는 조건은 직설법 동사나 명령법 동사가 주절의 동사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형용사가 주절의 동사가 되려고 한다면 헬라어의 비동사인 에이미 동사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본절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이미 동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율록의 토스가 에이미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이미 플러스 율록의 토스의 형식이 되며 이때 불완전한 동사인 에이미 동사를 완전한 동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인 율록의 토스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이미 동사가 완전한 동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미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율록의 토스를 헬라어에서는 서술 주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플러스 율록의 토스를 합쳐서 찬송 받으시리로다라고 해석하며 완전한 동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주절의 동사인 율록의 토스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호고요. 두 번째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호의 파싱을 보면 관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주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데오스라는 단어 앞에 관사, 호가 붙게 되면 호 데오스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주격으로 주절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오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카이입니다. 카이는 헬라어 구문론에서 개합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이 접속사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단일의 단어들 또는 용어들을 연결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는 동격의 역할을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격은 단어 대 단어일 때에 대등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개합 접속사로 쓰일 때는 단어, 카이, 단어 형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데오스와 카이, 다음에 아버지께서 파테르를 연결하면서 동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합 접속사 카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명사 주격으로 앞에 언급된 하나님과 동격이며 카이가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와 아버지께서는 동격으로 수식 관계가 아니라 병렬로 같은 주어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동격의 형식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라 두 단어 사이에 동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계합 접속사인 카이가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와 아버지께서를 병렬로 놓았고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공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테르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투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큐리우입니다. 투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의미는 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소유격, 남성 단수, 소유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소유격인 주인은 선행명사인 파테르만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즉, 투 큐리오는 호 데우스는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수식하지 않고 주의 아버지라고 수식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동격이지만 주절에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부들은 하나님을 수식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계합 접속사 카이를 사용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격의 위치에 놓으면서 수식부로 나오는 것들은 아버지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합 접속사 카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계합 접속사 카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합 접속사 카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격 처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를 분리해서 아버지만을 수식하는 수식부로 구문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의 특징을 살리고자 아마도 계합 접속사 카이를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의 동격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리우 다음에 헤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몬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주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몬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예수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크리스투입니다. 두 단어 이예수, 크리스투의 파싱을 보면 두 단어 모두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앞에 언급된 큐리우인 주와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단어가 동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 읽어도 가능한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세 단어가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수식하는 수식부인 우리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주라고 수식하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수식하는 형식이 되면서 동시에 동격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격의 의미인 이신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이라고 표현하고 주를 수식하는 형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라고 수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컴마입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동격의 컴마입니다. 왜냐하면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사 플러스 분사인 개역개정에서 해석은 주시되라고 해석하지만 구문 성경에서는 관사 플러스 분사가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분사의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록의 사스의 해석인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분사의 명사구로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다 동격의 의미를 첨가해서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입니다. 콤마 다음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율록의 사스입니다. 호의 파싱을 보면 관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록의 사스의 파싱을 보면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주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분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분사인 호율록의 사스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사 플러스 분사의 형식은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분사의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명사인 아버지를 수식하는 수식부임과 동시에 동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신 분이 선행명사인 아버지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록의 사스 다음에 헤마스가 언급이 됩니다. 헤마스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목적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록의 사스라는 단어는 대격 즉 목적격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헤먼스의 의미는 우리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구문 성경에서는 원전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를이라고 해석했으며 이 수식부는 앞에 언급된 분사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붙여서 읽어보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라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마스 다음에 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전에 보면 n에서부터 에퓨라니오이스라는 단어까지 7개의 단어입니다. 이 7개의 단어는 전치사 구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n입니다. n은 전치사이며 n의 기본 의미는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이 성립되려면 전치사 n 다음에 역경명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n의 의미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으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물론 전치사 n 다음에 역경명사가 동반되어야 뭐뭐으로라는 해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전치사 n이 뭐뭇으로라는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뭐뭐 안에서가 아니라 뭐뭇으로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전치사 n이 영혼과 관련된 비인격 역격과 함께 사용이 될 때는 뭐뭐 안에서가 아니라 뭐뭇으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면 전치사 n을 기준으로 세 번째 단어인 역격명사인 복인 율로기아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율로기아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여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n과 역격명사인 율로기아를 합치면 n 율로기아가 되며 이것을 해석할 때는 복 아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영혼과 관련된 비인격 해석이기 때문에 복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율로기아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영적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라는 수식부인데요. 이 두 수식부는 복을 수식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영혼과 관련돼 있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명사인 율로기아의 형식을 전명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표현하며 또 이것을 전치사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사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전명구 즉 전치사구는 보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사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된 분사인 축복하신 분인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붙여서 읽어보면 복으로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n과 율로기아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파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세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세와 율로기아가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형용사인 모든이 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또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붙여서 읽어보면 모든 복으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로기아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퓨노마티케입니다. 퓨노마티케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모든이란 형용사와 같이 영적인이라고 해석하는 퓨노마티케 역시 선행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인 퓨노마티케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세 단어 모두 역격, 여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형용사인 퓨네마티케가 명사인 일로기아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형용사나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나 그리고 복이라는 명사가 모두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를 동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세 단어 앞에 모두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파세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형용사인 영적인이라는 퓨노마티케가 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이런 형식을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혹은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영적인 복으로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퓨노마티케 다음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토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에퓨라니오이스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엔토이스
에프라노이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전치사 n입니다. 전치사 n의 해석은 뭐뭐 아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성립이 되려면 전치사 n 다음에 반드시 역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이 해석이 성립된다고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를 보면 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인데요. 토이스의 파싱을 보면 관사, 역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퓨라니오이스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에프라노이오스의 해석은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토이스 에프라노이오스가 전치사구인데요. 뜻을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용법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관사 플러스 형용사에 관한 용법입니다. 관사인 토이스와 형용사인 에프라니오이스가 역격, 중성,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관사 플러스 형용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관사 플러스 형용사 앞뒤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의 관계가 성립이 됨과 동시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것이고 이때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명사 역할을 하며 관사 플러스 형용사 앞에 언급된 전치사 n과 합쳐져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 형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형으로 전치사구라고 말하며 이것을 다른 말로 전면구라고 말하고 또 부사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는 전치사구로서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의 독립적 용법의 역할을 하는 축복하신 분을 수식할 때에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구의 용법으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로 해석되는 하늘 안에서라고 해석된다라는 가정하에 분사와 전치사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늘 안에서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의미는 전달될 수 있지만 해석이 어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축복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프라노이오스를 사용한 것은 복에 대한 것을 더 확장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라고 부르는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프라노이오스가 여기에서는 전치사구의 부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의 형용사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구의 부사구가 되면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구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치사구의 부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의 형용사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즉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am 플러스 관사인 토이스 플러스 형용사인 에프라노이스는 하늘 안에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부가 부사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려면 축복하신 분을 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부가 형용사구로서
명사를 수식하려면 복을 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로서 복을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치사 n 플러스 토이스 에프라노이오스는 전치사구로서 부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로서 형용사구가 되며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로서 선행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복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7단어에 대한 설명,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프라니오스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크리스토입니다. n은 전치사이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미 세 번이나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첫 번째는 복에서 영혼과 관련된 비인격, 역격과 함께 사용될 때 사용된 전치사 n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에서 사용한 전치사입니다. 이때 전치사에는 전치사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사용이 된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n의 기본 형식으로 뭐뭐 아내라고 해석하는 전치사 n입니다. 물론 세 번 사용된 전치사 n의 해석은 전치사 n의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명사의 격이 있는데 그 격은 역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n 다음에 크리스토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m 플러스 역격 명사인 크리스토 형식이 되며 전치사 m 플러스 명사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명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치사구라고 말하며 부사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치사구로서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앞에 언급된 분사의 독립적 용법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붙여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컴마는 사절이 부사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표기한 부사 컴마입니다. 그렇다면 사절이 부사절로서 원전을 직역하면 그가 택하신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며 분사구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된다라는 것을 표기한 컴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소서 1장 3절과 1장 4절은 단절되어 있는 구문이 아니라 연속되고 있는 구문을 표시하고 있음을 컴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피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3절 구문 성경 만들기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원전을 잘 기억하시면서 구문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주절의 기본 형식으로 바꿔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사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시리로다 또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격 사이에 개합 접속사 곧 사이가 있습니다. 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절을
빨간색으로 처리하고요. 주절의 동사를 빨간색으로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수식하는 수식구, 우리의 주의 아버지께서 하고, 그다음에 주를 수식하는 우리의 주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주의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식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컴마가 있습니다. 컴마가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는데요. 관사 플러스 분사형인 축복하신 분인 누구를 우리를 축복하신 분인 우리를 축복하신 분인 어떻게요? 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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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 그다음에 복을 수식하는 세 개의 수식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복, 그다음에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까지가 복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전치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복하신 분이라고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의 맨 마지막에 콤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구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구문을 만들었으니 한번 읽어보고 구문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절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격 곧 카이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주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 누구를 축복했는가?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그리고 복으로 축복하신 아버지. 복은 모든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으로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상 구문 성경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